자, 오늘 계속해서 갈라디아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장과 2장에서 바울은 자신이 전한 그 복음은 사람이 아닌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복음이라는 걸 이렇게 강조하죠. 그리고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복음에 넘어간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자신이 예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진짜 사도라는 것, 그리고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올바른 복음이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3, 4장에서는 갈라디아 성도들을 유혹했던 그 다른 복음 뭐였죠? 율법주의. 그 율법주의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을 뿐만 아니라 율법도 지켜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주신 복음이 있고 또 그의 플러스 내가 뭔가를 해야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율법을 잘 지켜야지만 성숙한 성도로 성장할 수 있다고 가르치는 거죠. 율법주의의 문제는 뭐냐 하면 모든 초점이 자신을 향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에 얽매여서 자유를 잃어버린 채 병든 신앙생활을 하게 만들죠. 그래서 늘 초조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공격적이고 예민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인의 이 구원을 이루는 것에는 칭의가 됐든 성화가 됐든 우리의 그 어떤 공로도 없다는 거죠. 모든 것은 다 우리 주님께서 이끄시는 거고 이뤄가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스스로 우리에게 복 주시기로 언약하셨고 그 무조건적인 언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십자가 사역을 이루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모든 섭리 가운데 이뤄가시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 거죠. 그럼 율법은 뭐냐? 나쁜 거냐? 율법은 우리가 구원받기 전까지 마치 로마 시대의 초등교사 같이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그러나 그 기한이 있는 겁니다. 언제까지죠? 성인식을 치르기 전까지. 우리가 구원받기 전까지.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가 다시 율법 아래로 가서 초등교사 영향 아래로 들어가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짓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이 뭐냐면 맨날 은혜 자유 하니까 성도들의 삶이 도덕적으로 너무 해이해진다는 거예요. 일정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새벽 기도하고 싶으면 해.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네 자유야. 11조?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네 자유야. 이런 식으로 하면 누가 새벽 기도하고 누가 11조 하겠냐는 논리죠. 성도들 대부분 안 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율법주의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얻은 생명과 자유를 완전히 잃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 양육할 때 정말 어린 애기였을 때는 막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고 뭘 해도 예쁘고 정말 아이들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막 힘이 샘솟는 그런 시절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가 점점 사춘기 시기에 접어들면 저희 집이 딱 그런 시기에 접어들었는데 가끔 아이들을 향한 그런 절망의 마음이 들기도 하고 회의감이 들기도 합니다. 가뜩이나 팍팍한 인생살이에 고민거리가 하나 더 늘어난 거죠. 근데 그렇다고 이 아이의 양육을 포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고민거리 하나 덜 자고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 아이를 어떻게 해서든지 잘 키워내고 성장시키는 게 부모의 의무인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것이 답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과 자유를 온전히 지키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 고민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바로 5장, 6장이 그 고민에 대한 해답을 말해주고 있어요. 복음을 통해 얻은 이 자유를 실질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누릴 것인가? 자, 먼저 5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5장 1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자, 여기서 종의 멍에라는 건 그 당시 노예들이 도망 못 가도록 어깨 위에 그 무거운 나무로 고정시켜 놓았던 그런 도구를 말하는 거죠.
영화를 통해서 이 멍에를 메고 있고 노예들끼리 이렇게 그 멍에가 쇠사슬로 연결되어서 이렇게 끌려가는 모습들을 여러분 한 번쯤은 다 보셨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멍에를 메고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움직임에 제한이 있죠. 너무너무 불편하죠.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율법주의의 멍에는 뭐뭐는 해라, 뭐뭐는 하지 말라 이런 613가지의 율법 조항이라는 족쇄에 성도들이 이렇게 꽁꽁 묶여서 마치 멍에에 묶인 노예들처럼 그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자유함이 없겠어요. 그러나 바울은 목숨을 다해 그 자유를 사수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율법주의의 멍에를 벗어버리라는 거죠. 그리고 아주 강력한 어조로 말합니다. 5장 12절 말씀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자, 지금 이 말이 사도 바울이 성경 가운데 사용한 표현 중에 가장 과격한 표현이거든요. 이런 거친 표현까지 써가면서 율법주의에 대해 잘라버리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 이 표현의 의미는 뭐냐 하면 거짓 교사들이 자꾸만 할례 받아야 된다 막 이러니까 여러분 할례가 뭔지 아시죠? 남녀 성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그 행위를 할례라고 합니다. 자꾸 이렇게 할례 하니까 차라리 그냥 성기 자체를 잘라버리라는 표현인 거예요. 이렇게 과격한 표현을 쓰면서 율법주의를 잘라버리라고 사도 바울이 편지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중요한 건 뭐냐, 뭐 잘라내냐, 안 자르냐, 뭐 이게 아니라요. 이렇게까지 사도 바울이 율법주의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하는 이유가 뭐냐,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만큼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주의에 끌려다니면서 자유함을 잃어버리기가 쉽기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자유함을 얻은 성도들이 왜 율법주의에 끌려다니냐면 복음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얻고도 성인식을 치르고 나서도 진짜 주인이 되었으면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정말 하나님 자녀답게 초등교사 아래 있을 때보다 더 거룩하고 더 올바르고 더 깨끗한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데 자유를 얻었다고 하는 성도들 중에서 차라리 초등교사 밑에 있을 때보다 더 못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바로 이런 이유로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율법주의가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십시오. 제가 주일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들을 가르칠 때 이렇게 가르친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주일 예배 꼭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이 한 주 교회 빠질 때마다 여러분이 천국 가는 길에 구멍이 숭숭 뚫리는 거라니까요. 예배 많이 빠져서 여러분 천국 가는 그 길에 구멍이 많이 뚫려 있으면 천국 가다 그 구멍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 구멍 빠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지옥 가는 겁니다. 아니, 만약에 제가 이런 식으로 주일 예배에 대해서 가르치고 율법적으로 주일 성수에 대해서 강조한다면 아마 처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주일학교 아이들 무서워서 주일날 절대로 다른 약속 안 잡고 다 예배드리러 매주 나올걸요. 어쩜 예배드리게 하는 데에는 이런 방법이 직방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려야 하지만 그 자유를 잘못 사용할 때는 차라리 율법주의 아래에 있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육신은 언제나 자유를 넘어 방종으로까지 가기가 너무 쉽다는 거죠. 많은 성도들이 이 자유를 어떻게 생각하냐? 그저 모두 할 수 있는 것, 내 맘대로 하는 것, 이 정도로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무슨 죄를 지어도 그 죄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사해 주신 것이고 이런 식으로 은혜가 모든 걸 덮어버리고 내 맘대로 죄 짓고 세상적으로 살면서도 괜찮아, 회개하면 되지, 이렇게 넘어가 버리는 거죠. 그런데 자유가 이런 식으로 방종으로 흐르게 되면 오히려 성도들은 그 자유함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자기가 선택한 죄와 그 미련한 행동의 결과들로 인해서 지배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내 맘대로 하는 신앙생활은 자유가 아니라 또 다른 형태의 속박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율법주의를 벗어나야 하지만 동시에 방종에 대해서도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읽으면서 자유, 자유, 자유만 외치면 이건 갈라디아서를 반쪽만 이해하신 거예요. 복음을 잘못 이해한 겁니다. 우리가 자유를 누려야 합니다. 하지만 자유는 방종이 아니란 걸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율법 아래에 있을 때보다, 초등교사 아래에 있을 때보다 자유롭게 훨씬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예수 닮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더 헌신하고 더 성숙한 모습으로 지체들을 섬기면서 살아갈 때에, 그럴 때에만 이 자유가 진정으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거랑 똑같은 겁니다. 맨날 부모가 짜준 스케줄 그대로 부모가 내준 분량만큼만 공부하면서 그저 부모의 감시 속에서 공부하는 애들보다 자유함 속에서 스스로 자기 목표를 정하고 공부량을 정하고 그 자유함 속에서 열심히 하는 애들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스스로 절대 공부하지 않는 아이들은 차라리 부모의 구속 속에서라도 공부를 하는 게 어느 정도의 효과라도 볼 수 있고, 그 유혹 때문에 우리가 율법주의에 넘어간다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대답을 해주시면, 네, 대답이 없으시면 다시 해야 돼요. 다시 해야 되면 저도 목이 너무 아파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방종에 빠지지 않고 그 자유함을 온전히 누릴 수 있을까요? 우리 오늘 본문 13절,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내가 이르노니, 16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우리가 방종에 빠지지 않고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길은 뭐냐? 바로 성령님과 더불어 사는 겁니다. 성령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늘 두 가지 소욕이 서로 싸우고 있죠. 우리가 구원 받았지만 아직은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한 옛 본성이 여전히 남아 있거든요. 구원받은 우리의 진짜 마음은 성령님을 정말 따라가고 싶지만 자꾸 우리의 육신이 거기에 제동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늘 두 가지의 마음이 서로 충돌하는 거예요. 결국 그리스도인들이 방종에 빠지지 않고 그 자유함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육체의 소욕 앞에서 의지적으로 맞서야 하는 겁니다. 육신의 일 앞에서 의식적으로 제동을 걸어야 하는 거죠. 여기 16절에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는 이 말은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는 말이거든요. 내 삶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나에게 있으면 그건 육체의 소욕을 따르게 되는 거고, 내 삶의 주도권이 성령님께 있다면 우린 성령님을 따르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19절부터는 육체의 일에 대해서 쭉 나오거든요. 뭐 음행, 호색, 분냄, 술 취함. 그리고 21절 중반에 이런 육체의 일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지금 이 말씀은 육신의 일에 빠져서 이젠 아주 그게 습관이 됐고 지속적으로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 육신의 일이 너무 자연스러운 생활 방식으로 자리 잡은 사람들은 그 속에 성령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 속에 성령님이 안 계시면 그 사람에게는 영생도 없는 거죠. 물론 우리가 순간 욱하는 마음으로 화낼 수 있고 또 술 마실 수 있고 마시면 안 되지만, 그리고 다른 지체들을 질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한번 화내고 분내고 질투했다고 해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던 성령님이 떠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요. 어떤 한 사람의 생활 방식 자체가 여전히 육신적인 일로만 가득 차 있다면, 고질적으로 그 육신의 일에 지배당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 구원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애초에 그 사람 마음 가운데는 성령님이 안 계시다는 거죠. 복음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삶의 열매를 통해서 그 사람의 어떤 육신의 열매들만 계속 맺히고 있다면 구원받지 않았다는 말을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도 여전히 죄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면 우린 이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승률이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더 많이 성령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성령님을 따라 육신의 소욕을 따르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그 승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믿음이 좋은 사람인 거고 또 더 성숙한 사람인 거예요. 반면에 아직 죄의 유혹에 대해서 그 어떤 고민도 없고 문제의식도 없다면 그 사람의 구원에 대해 한번 깊이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죠.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 그 어떤 삶의 변화도 없다면 과연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걸까? 이런 의문을 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점검은 여러분 스스로에게만 적용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너의 삶을 보니까 육신의 열매들로밖에 채워지지 않은 것 같아. 너 구원 안 받은 것 같아. 이런 평가는 섣부르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스스로에게 내 삶을 돌아봤을 때 내 삶의 열매들이 육신적인 일들만 있다면 내가 구원받은 거 아닌가? 라는 의심을 품으라는 말씀이지, 다른 사람들에 대한 향해서 정죄의 잣대로 이것을 적용하면 큰일 납니다. 자, 여러분, 우린 복음으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럼 그 자유함은 뭐냐? 바로 성령님을 따라가는 삶인 겁니다. 내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면 그건 방종인 거고, 그건 내 삶을 자유롭게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오직 성령을 따라가는 삶이 진정한 자유로운 삶을 산다는 것, 삶이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6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성령과 함께하는 삶은 그럼 어떤 모습인지, 내 삶 가운데에 성령과 함께하는 모습은 어떻게 드러나는지 4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남을 비판하지 않고 넘어진 지체를 회복시켜주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1절 말씀, 6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심판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자, 만약에 공동체 안에서 어떤 한 지체의 잘못이 드러났어요. 이건 심증이 아니라 확실한 거예요. 분명히 잘못을 한 겁니다. 그럼 이때 범죄한 지체를 어떻게 우리가 대해야 되느냐? 온유한 심령으로 그 지체를 바로 잡으래요. 여기서 바로 잡는다는 게 바로 회복시킨다라는 의미거든요. 아마 율법주의자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지체의 잘못에 대해서 조목조목 비판하면서 넌 이게 문제고 이건 이렇게 해서 잘못된 거고 저건 저게 문제인 거야. 그러면서 자신의 어떤 영적 우월감을 막 과시할 겁니다. 하지만 이런 정죄함을 통해서는 절대로 넘어진 지체들을 다시 회복시킬 수 없어요. 일단 범죄한 지체를 바라볼 때 그저 가해자로서만 인식하는 게 아니라 유혹에 넘어간 약한 사람으로 인식해주는 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 관점으로 지체를 바라보면 그 사람이 저지른 죄보다는 그 사람에게 필요한 회복이 훨씬 더 크게 보이고 먼저 보이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해서 죄 자체를 가볍게 여기라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죄는 단지 실수나 어떤 우연의 결과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말 그대로 죄로 바라봐야 됩니다. 문제인 겁니다. 잘못한 겁니다. 죄는 잘라내야 할 대상인 거고 결코 우리가 타협할 수 없는 대상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 중 누구라도 이 죄의 덫에 걸려 넘어질 수 있고 거기서 빠져나오려면 반드시 다른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죄로 넘어진 지체를 향한 그 인식의 전환으로부터 회복이 시작되는 것이고, 이런 삶의 모습이 바로 신령한 사람, 성령을 따르는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성령을 따르는 삶의 모습은 서로의 짐을 져주는 겁니다. 서로의 짐을 져주는 거예요. 우리 2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아멘. 여기 3절은 쉽게 얘기해서 자기 주제 파악을 못하고 교만한 사람들에게 대한 책망이라고 여러분 보시면 되고요. 사실
모든 인생에는 각자가 짊어지고 있는 어떤 인생의 무게가 있습니다. 그 모양도 다르고 그 무게도 다르지만 동일한 건 뭐냐? 모두가 각자의 짐을 지고 있다는 건 동일합니다. 일에 대한 스트레스, 어떤 상실감, 신체적 고통, 질병, 갈등, 빈곤, 이런 짐들에 대해 얘기하자면 뭐 한도 끝도 없죠. 근데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여기서 서로 사랑하는 게 바로 서로의 짐을 대신 져주는 거예요. 반면에 율법주의자들은 엄격한 율법 준수만을 외치면서 사랑과 은혜의 원리는 아예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착한 사마리아인 이야기 아시죠? 거기서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핑계대면서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외면해 버립니다. 그러나 주변으로부터 무시천대받던 사마리아인은 끝까지 자기의 사비를 털어서 그 위험에 처한 지체를 돌봐주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율법주의로 사람들을 대할 때에 그냥 외면해 버릴 수도 있지만 만약에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다면, 성령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면 성령님은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으시는 분이거든요.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사랑이 가장 먼저 나오거든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그 능력에 힘입어서 지체들의 짐을 기꺼이 함께 져줄 수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겸손하게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겁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각자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자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좀 전 2절에서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고 해놓고 여기서는 보면 각자 자기 짐을 지라고 합니다. 마치 이 구절이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쵸? 도대체 우린 누구의 짐을 져야 되는 걸까요? 내 짐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의 짐일까요? 아니면 둘 다 내가 져야 될까요? 그럼 안 지고 있는 저 사람은 뭘까요? 근데 원어로 이 두 구절을 보면 짐이라는 같은 단어로 2절과 5절에서 이렇게 한국말로는 번역이 되었지만 실제 원어로 보면 2절과 5절의 짐이 다른 언어로, 다른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2절의 짐은 바로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건 심적인 부담감이나 죄의 결과라는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지체들을 향해서 짐을 나누어 지라는 얘기입니다. 심적인 어떤 부담감, 어떤 죄에 대한 무거움, 이런 심령에 있는 짐을 나눠지라는 의미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슬픔을 당한 지체들에게 위로하면서 그 슬픔을 함께 나누어지는 겁니다. 자녀를 잃은 고통을 겪고 있는 지체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그 슬픔을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벌 청소를 하고 있어요. 그럼 너무 부끄럽고 또 자기 일에 대한 그 자기가 지었던 잘못에 대한 반성의 마음으로 마음이 무거운데 말없이 가서 청소를 같이 해준다면 청소가 반으로 줄 뿐만 아니라 그 부담스러운 마음도 같이 짊어질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바로스, 마음의 짐을 나누라는 의미입니다. 반면에 5절은 프로시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프로시온. 이건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일을 말하는 겁니다. 책임의 의미가 강한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마태복음의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주인이 긴 여행을 떠나면서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죠. 그리고 맡기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행 후에 각자에게 얼마를 남겼는지 정산을 합니다. 각자가 평가를 받는 거예요. 포션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나에게 부여된 책임, 이 정도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고 그 책임 뒤에는 반드시 평가가 있다는 것, 정산이 있다는 걸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두 짐의 2절의 짐과 5절의 짐의 차이점이 이해가 되시죠? 바로스는 우리가 함께 짊어져야 할 어떤 심적인 부담이나 그런 죄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프로션은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명,
지체들이 짊어지고 있는 죄의 짐에 대해서는 우리가 함께 나눠질 줄 알고, 또한 나에게 주님께서 맡기신 그 사역의 짐은 책임감 있게 감당하는 그 모습이 바로 성령을 따르는 삶의 모습인 겁니다. 자, 네 번째로 성령을 따르는 삶의 모습은 말씀 교사들을 충분히 후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그 교사들을 충분히 섬기는 겁니다. 오늘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아멘. 사실 이 구절을 사역자인 제가 이렇게 스스로 설명하는 게 조금 어색하기도 한데, 제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저희 교회 성도님들을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처럼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담임 목사님 잘 섬기시고, 그러면 우리 목사님께서는 더 좋은 말씀과 또 기도에 전무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그렇게 영적인 풍성함이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대로 전달이 될 겁니다. 이런 선순환이 계속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말씀을 먹이시는 담임 목사님을 잘 섬겨주시고, 그 섬김을 통해 우리 담임 목사님은 더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시고, 그렇게 되면 더 영적으로 풍성해지면 그게 어디로 가겠습니까? 다 우리 성도님들께 가겠죠. 이런 선순환이 계속 잘 이루어지는 울산 성서침례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처럼만 하시면 돼요. 네. 자, 이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 6장 14절 말씀인데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어떤 내 공로, 내 업적, 어떤 성취물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우리를 보면 이미 우리가 죽은 겁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여전히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건 자유함 속에서 방종으로 빠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삶을 통해서 여러분은 더 성숙해지고 더 깊고 넓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갈라디아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갈라디아서의 주제는 율법으로부터 자유, 그리고 믿음은 오직 믿음을 통해 오직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서신서를 통해서 율법주의에 반박하면서 성도들이 은혜 안에서 자유로움을 누릴 수 있도록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내가 빠지기 쉬운 이 육체의 소욕들은 무엇인가? 한 번 더 고민해 보시고 어떤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우리가 이 육체의 소욕으로부터 더 자유롭게 주님 섬길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자유함 속에서 더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자라나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그 축복들을 더 깊이 더 넓게 경험하시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